우리는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죠. 상식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검색해 보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범한 지식이에요.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너나 나나 우리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지식, 이해력, 판단력 등등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어떠한 배경을, 스펙트럼을 무시하고서라도 다 알 수 있는, 남녀노소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보통 상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엄청난 지식으로, 내 전공 지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식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를 움직이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나라마다, 인종마다,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상식이 조금씩은 다르죠. 다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해외여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적인 것들이 그 나라에 가면 비상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몰상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민족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법의 상식, 법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법의 기본이고 상식법입니다. 그리고 1조 1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국민주권설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운영과 국정, 그리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그것을 결정하고 국민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 상식적인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법에 따라 모든 형법, 민법 등등이 운영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에는 상식이 있죠. 그리고 법에 또 상식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따라야 할 상식적인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법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근간이 되고 모든 판단과 이해의 근간이 되는 상식적인 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지난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상식적인 법이에요. 율법책. 이 율법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법의 기본이죠. 삶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그 법을 상식으로 삼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상식적인 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난관 여리고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할 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전쟁을 할 때 상식은 뭐냐? 강한 군사력,
강력한 무기, 잘 훈련된 병사들, 잘 준비된 전술들, 이게 있어야 이길 수가 있겠죠. 이게 전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 상식에 의하여 명령을 하셨느냐 이거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막 상술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셔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7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자,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 앞에는 무기를 든 병사들,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리고 후군들이 뒤를 따라요. 그런데 그냥 행진이에요. 행군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도 더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6일 동안 돕니다.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돌면서 뭘 하냐고요? 침묵이에요. 나팔만 불어요. 제사장들만. 명탕을 해요? 조사를 해요? 쥐레를 심어요? 폭발물을 설치해요? 안 해요. 그냥 돌아요. 상식이 아니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전에 있었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상식적인 삶은 세상의 방법,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상식이고 법이고 기준이고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방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은 강한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얼마나 큰 성이었느냐면요. 그 성에 살고 있던, 그 성읍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약 3,000명이나 돼요. 의아하시죠? 상식 밖의 인구가 나왔어요. 3,000명이 크다고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고대 중에 고대의 도시예요. 그 당시에 3,000명은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루살렘도 약 3,0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30만 명, 60만 명, 이 정도의 인구가 아니라 3,000명 정도만 되어도 엄청 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 성의 크기가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 정도 돌 정도의 크기였겠죠. 근데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적어도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있는 정도의 성의 크기였다라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있어야 해요. 그 성의 크기가. 생각을 해봅시다. 행군을 합니다. 구부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죠. 왜 뛸 수가 없어요. 맨 앞에는 누가 있어요? 언약 궤를 든 제사장들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요. 뛸 수가 없어요.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천천히 걸어서 하루에 7바퀴를 걸어야 합니다. 자, 여기 현역 군인 1시간당 행군을 하면 몇 킬로 걸어요?
급속 행군 말고요. 안 되겠습니다. 답이 바로 왔나요? 전 군인 1km, 1시간 몇 킬로? 3, 4km 정도. 빨리 걸으면 한 5km. 저도 산악행군 해보니까 한 4km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3, 4km 맞습니다. 천천히 걸었으니 한 3km 내지 4km 정도 속도로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이 하루에 7바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8, 9시간 걷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그쵸? 8, 9시간 걷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뭐 그냥 4km로만 계산을 해봅시다. 8, 9시간 걸으면 몇 킬로 걸어요? 뭐 32km, 36km, 35km 정도 되겠네요. 35 정도 잡아봅시다. 우리가 즉흥 계산하는 거예요. 답이 뻔하기 때문에. 35km라고 계산을 해보면, 자, 7일차에 7바퀴 걸었어요. 7 나누기 35 하면은, 35 나누기 7 하면 몇 킬로 정도 돼요? 5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성벽의 둘레가 몇 킬로다? 대충 5km 정도일 것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히 고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졌죠? 그 당시로서 꽤 큰 성이었을 거예요. 수원 화성의 둘레가 5.4km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500년 전에 지어진 큰 성이 5.4km였어요. 그로부터 3000년 전에 지어진 성의 둘레가 5km였다면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많은 인구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고 두려웠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군대 지휘관이라면 그냥 단순히 걷는 방법으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아하겠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문을 열고 기다려요? 아니잖아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오나 했더니 드디어 오는구나. 윙! 실제 상황. 데프콘 1호 발령.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어라. 전 장병, 전투 위치로 다 무기 들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성벽을 굳게 잠궜습니다. 누구라도 한 놈이라도 쥐새끼라도 움찔하면 당장이라도 쳐주기 자세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겉에서 보면 독 안에 든 쥐죠. 그래도 60만 명이 되는 대군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군사일지언정 장정 60만 명이 저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뭐 3,000명 정도 되는 여리고성 백성이 안에 있어요. 아무리 큰 성이라고 해도 뭐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 그 성 안으로 대피해서 뭐 3,000명, 4,000명, 5,000명 있다고 쳐도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들 입장에서도 난리가 아닌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야, 우리 큰일 났구나라고 걱정할 법도 해요. 그 모양새가 어찌 보면 이제 뭐 차근차근 해서 정복하면 될 것 같지만, 뭐 그래도 60만 명이 달려들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이들이 독 안에 든 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상식을 뒤집어 봅시다. 독 안에 든 쥐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갇혀있는, 그래서 당장이라도 망가뜨릴 수 있고 끝장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가리켜 독 안에 든 쥐라고 하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독 안에 든 쥐만큼 무서운 쥐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쌀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커다란 쌀독이 있어요. 쥐새끼가 쌀 냄새를 맡고 쌀독에 들어간 거예요. 독 안에 든 쥐가 되었죠. 지가 독 안에 든 것도 모르고 이 쥐새끼는 어떻게 해요? 우와! 먹을 것이 이렇게 많네? 막 쌀을 집어 먹습니다. 그리고 찍찍찍찍찍찍 소리를 크게 질러요. 누굴 불러요? 친구들을 불러요. 가족들을 불러요. 이웃들을 불러요. 얘들아, 여기 이렇게 맛있는 게 가득히 있단다. 이 쌀독으로 다 모여라. 쌀독에 들어가서 쥐들이 쌀을 집어 먹기 시작합니다. 실컷 먹고 배를 치고 있는데 나가려고 보니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요. 쌀을 하도 집어먹어서 이제는 목이 말라요. 목이 타 갈증이 나요. 미칠 지경이에요.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죽겠는데 이 쥐새끼들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쌀독에 쌀은 바닥이 다 가고 목은 마르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미쳐가는 이 쥐새끼들이 자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쥐새끼를 뜯어먹는 거예요. 독 안에 든 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독 안에 갇히면,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뜯어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놈들이 독 안에 든 쥐예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독 안에 든 쥐입니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 이제 도끼가 가득 찼습니다. 누구든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물어 뜯어버리겠다. 방벽을 굳게 잠그고 더 높이 쌓고 차벽도 세우고 철조망도 세우고 경계태세 강화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잡아 뜯어먹겠다. 이 도끼 어린 눈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는 여리고성 백성들, 쉽게 함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대항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느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이사나 이주가 아니었어요. 왜 그 땅에 들어갔다고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냥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 그 땅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기준법은 무엇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무장된, 하나님의 법이 상식이 된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와 똑같은 생각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전 똑같은 백성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백성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꺼내야겠다. 바꿔야겠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던 생각들, 방식들, 문화들, 관습들, 전통들 다 빼내고 그 모든 것들이 상식이라고,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우고 완전히 생각의 패러다임을, 상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에 들어갈 때 그러한 방식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상식이 아니다. 나의 방법이다. 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방법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상식이 된 삶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신 게 그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잔재와 상식들을 빼내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 전에는, 그 40년 전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대로 판단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 들어갔잖아요. 12명. 어떻게 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상식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명이 보고한 대로 못 들어가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첫 번째 상식 테스트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말이, 내 방법이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이 되어 있구나. 이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구나. 이것을 바꾸어야겠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신 거예요. 뭘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말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못 들어간 이유는 그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불순종이에요. 똑같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반석을 어떻게 하라? 명하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명령하기만 하면 물이 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모세의 상식은 뭐예요? 명령만 해서는 이 돌덩이에서 물이 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고요? 쳤어요. 이놈을 어떻게든 쳐야 텔레비전도 나올 것 같고, 좀 쳐야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 같으니 친 거예요. 자신의 상식대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불순종을 기억하셔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못 들어간 것도, 모세가 못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상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 말이 너희들 보기에는 상식이 아니어도 내가 상식이다. 그것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 훈련을 하셨더니 40년
방황 후에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라 했을 때 그 비상식적인 방법에 불순종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보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상식대로 일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있을 거야. 이해되지 않지만 그대로 돌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죠. 그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그 성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라? 아니, 헤렘,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죽이고, 그 성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불태워 없애라.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아니잖아요. 전리품 취해야죠. 좋은 짐승들 취해야죠.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좋은 거 취해야죠. 가져가야죠.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전리품을 취하는 것.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정복하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쓰고 노예로 쓰고 종으로 쓰는 것 상식이에요. 그 사람들 것을 뺏어서 내 집안에 채우는 것,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 상식을 깨트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요? 순종하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생각한 상식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이 상식 밖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성을 주신 것이니 이것은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주셨으니, 이미 얻게 하셨으니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드려라,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상식적인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이 상식이었고 그 상식 밖의 것을 하나님이 종종 요구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똑같이 질문하셨겠죠. 이해가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순종하지가 않아. 그런데요, 그 상식 밖의 것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상식 밖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대로만 살면 상식적인 정도의 결과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 뛰어넘어 순종하면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식 이상의 것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상식 이상의 순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순종하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히 진멸하고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5년이 여러분에게 그 상상 이상의, 상식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에 그 상식 이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써 있는데 실상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지를 못한다고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복을 받고는 싶은데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이스라엘과 같은 순종을 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진격하였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로만 알아요. 그러니 복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라고만 착각하고 살아요. 순종을 하지도 않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주시기만 바래. 오히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여리고 백성 같은 삶을 살아요. 믿음 없이 나의 성을 쌓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내 성을 쌓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내 재물을 탐하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하여 쌀독에 빠져서 허겁지겁 먹다가 자기 배만 불리다가 목이 말라서 도간에 든 다른 쥐를 피빨아먹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악독한 삶을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취하려고만 하는 탐욕적인 삶. 그러한 삶 앞에 놓여진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진멸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백성처럼 진멸당해야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불순종의 여리고 백성이죠.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 가운데에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진멸 가운데서 살아남은 여리고의 백성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라합입니다.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진멸당할 때 단 한 사람, 단 한 가족만은 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죠. 그녀는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17절. 왜 살려줬다고요? 우리가 보낸 사자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그 정탐꾼들을 라합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앞에 2장에 있습니다. 이게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약속한 거예요. 너가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성을 진멸하러 올 때 너의 창문에 무엇을 내려라?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창문에 길게 내려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우리가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그 집에 모아놔라. 가족들을.
그러면 그 가족은 멸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 시간에 그 문 밖에 나가 있으면 죽을 것이고, 그 책임은 나에게 없다. 문 밖에 나간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정확히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느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애굽에서 나올 당시 유월절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적셔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는 저주를 넘겨주실 것이라는 거죠. 라합의 집에 내려진 명령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문설주에 발려진 붉은 피는 창문에 내려진 붉은 줄과 동일합니다. 이 붉은 줄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듯이 그 붉은 줄이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아주 선명하게 신약의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 그 기둥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 기둥을 타고 흘러내려지는 그 붉은 피. 그 붉은 피는 십자가를 붉게 물들였을 것입니다. 그 붉은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붉은 피는 라합의 집의 붉은 줄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붉은 피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피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피여야 했죠. 우리가 흘려야 했죠. 우리가 아파야 했고 우리가 고난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마땅히 우리가 피 흘려야 했지만 예수께서는 대신 피 흘리셨고 대신 진멸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지도 않아. 우리는 그 밧줄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거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어쩌면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그냥 붉은 줄을 내리기만 했을 뿐인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창문의 줄을 내려라. 십자가의 피를 믿어라. 이 상식 밖의 방법, 방식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상식 밖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다. 그러니 나는 주님께 순종한다. 나는 주님께 바친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상식대로, 사람들의 상식대로, 그들이 말하는 상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이 여러분의 상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야말로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치는 것이 예배이고,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고, 내 시간을 바치는 것이고, 내 물질을 바치는 것이고, 내 에너지를 바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면,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나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밖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상식대로만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의 상식을, 그리스도의 상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시는,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